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걸음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선하며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평강이, 모든 기쁨이 주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만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시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패럴림픽이 계속 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연기되어 열렸던 그러한 경기였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선수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박수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확인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물론 나왔다고 해서 다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4년 동안 수고해 왔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서 메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메달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고 또 자기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선수들 나와 있는 또 경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감동적인 것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메달은 받지 못해도 만족하며 또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 보면 항상 기본기가 충실하다라는 거죠. 그 기본을 위하여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가, 땀과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거죠. 그 기본기 위에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함을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킨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짧은 기간 얼마 동안은 숨길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 설교문이 등장하는 우리 10장의 말씀, 이 10장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설교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설교를 제자도에 관한 설교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은 합니다. 어제 아침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5절부터 15절까지에는 전도의 대상이 누구며 전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자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40절과 42절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전도자들이 받아야 할 상급에 관한 이야기로 이 설교문 전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외쳐야 할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러한 말씀이겠죠.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이방인의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때에 마지막 주셨던 대사명,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주시는 명령도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의지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는 말씀은 먼저 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부터 차례차례 나가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집에는 가면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처음 나가는 그들에게는 가장 어쩌면 친밀할 수 있는 동족들인 그들에게부터 먼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지만 할 겁니다. 내 주변에 같은 문화권 속에 또는 같은 부분,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부터 먼저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외쳐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통치하시는 곳,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 그렇습니다. 그 천국이 지금 임박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도 처음 외쳤던 그런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외치셨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거나 교회가 가진 프로그램을 자랑하거나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닌 전도자의 핵심은 결국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쏟고 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여 있다, 임박하게 도래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과정, 그렇습니다. 누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저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저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전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권능과 연결되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권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욕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대가로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권능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내가 주체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겸손함입니다. 겸비해야 하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것은 분명 복입니다.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임감도 그만큼 중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께 모여서 배우는 자들 그렇죠. 열심히 배워야지만 합니다. 바로 배워야지만 합니다. 잘못 배우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움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나야지만이 일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 배운 만큼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책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씩 내보내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 보내신 분의 뜻을 잊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며 또 천국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는 자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듯이 신앙의 전도자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잊지 아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늘 훈련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병사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병사들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헤이티 땅에 보낸 성검들 잘 전달되어지고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백성들 가슴속에 계속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천국 복음임을 잊지 말게 하시며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온전한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헤이티 땅과 아프가니스탄 땅, 그 외에도 고난의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 날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은 주의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함에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침 우리 모처럼 현장에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